또 처서가 되어서 좀 선선해야 되는데 아주 많이 덥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참 세상은 흉흉하지만 주께만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우리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인하모는 보좌와 은혜와 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주보를 봐주십시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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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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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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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더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귀한 예배를 위해서 송청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와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며 오늘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지난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구하며 살기보다는 육신의 안목과 인본주의를 따라 산 허물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며 오늘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교만을 제해 주옵시고 순종의 아름다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의 구원 선에 안주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복음을 전파하여 주의 나라 확장하는 지체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따인 목사님께 깊은 영성과 또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심으로 성도들을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이 하나님의 율례에 어긋남이 없도록 인도하옵시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땅 백성들을 살펴주셔서 조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그 땅에 깃들게 하옵소서. 극단주의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잘 양육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의 나라 확장해 가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대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워가며 진리를 바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강의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잘 인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계절에 온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이 시간도 병주에 있는 성도님들, 부상당한 성도님들 병상을 성령께 친히 찾아 위로해 주옵시며 아프고 상한 곳에 치료의 광선 비춰 속히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온 성도님들의 헌신을 연락하옵시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예배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 한 편을 꼽으라고 하면 기독교인이면 누구든지 산상수훈을 최고로 꼽을 것인데,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설교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성도들은 이 설교가 너무너무 보물과 같은 설교다, 보배로운 설교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산상수훈을 산상보훈, 보배로울 보자를 써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먼저는 예배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먼저는 나 자신의 생활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먼저는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마태복음 펴놓으시고 5장 24절 보십시오.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상과 관련돼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고, 끝으로 대인관계에 관해서는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배와 관련된 것, 내 생활에 관련된 것, 대인관계에 관련된 것, 이 세 가지 먼저만 잘 실천을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두 번째 먼저와 관련해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과 영혼과 이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를 받고요? 공짜로. 이 사실을 전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공짜로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셨는데 그보다 못한 먹거리들, 음식, 그보다 못한 입을 옷을 왜 안 주시겠냐.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이 교회 말고 지방에 있을 때 집사님 자녀 중에 하나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불안증에 시달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는 엄마가 어디를 가면 졸졸 따라다녀요. 엄마가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막 불안해서 아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엄마가 화장실에 갈 때도 문을 절대로 못 닫게 한대요. 아이가 자면서도 자꾸만 깬대요. 깨가지고 엄마가 옆에 있는가 살펴본대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면서도 손을 가지고 엄마의 옷자락을 콕 쥐고 이렇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정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염려 속에 사는 것도 엄마가 날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하지? 엄마가 나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불안해하는 아이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겉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는 아이를 엄마가 절대 잊지 않는데 혹시 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날 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불안해하는 그 아이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더 비정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전부 다 노트를 펴놓고 하나하나 다 적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은 옆으로 밀어놓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 문제에만 집중했더니 미국에서 최고로 기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을 해놓고는 강철한 카네기처럼 할 수 없는 일은 옆으로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면 27절 말씀 보면 본문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성도님들 키가 작으면 사실 스트레스잖아요. 저는 저희 형이나 저희 동생은 다 키가 꽤나 큰 편입니다. 꽤나 큰 편인데 전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근데 제가 막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키가 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보니까 뭐 저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키가 작지만 나는 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 나는 키가 작지만 이 몸을 더 튼튼하게 해야 되겠어. 아니, 나는 키가 작지만 키는 작지만 가슴이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되겠어. 성도님들 유해진이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이 유해진 씨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너 군대부터 빨리 갔다 와 그렇게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군대 갔다 오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아버지 저는 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 계속해서 전 배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혜진아 내가 너를 참 자식이니까 사랑은 하지만 너 그 얼굴 가지고는 배우 못해. 근데 유해진 씨가 그때 마음을 그렇게 먹었대요. 나는 미남 배우는 되는 게 꿈이 아니고 나는 개성이 있는 배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해진 씨가 천만 배우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 중에 유해진 씨가 안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요즘 유해진 씨 그 방송하는 거 보니까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유해진 씨가 그렇게 여러분 똑똑하대요, 사람이.
만일 류혜진 씨가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밖에 생기지 못했을까 하고 염려함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나 집중할 거야. 난 그래서 진짜 내 재능을 제대로 한번 개발해 보겠어. 그렇게 여러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숨겨진 그 재능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도 바꿔놓을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감추어진 은혜에 내가 집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셋째로 염려는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과거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역 한글판이라는 성경을 사용하다가 우리 교회 전부 다 이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바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그 번역판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귀를 쫑긋 세우고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성도님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염려만 하고 내일 염려까지 하지 마라. 염려할 것은 미뤄두라, 그런 뜻이잖아요. 주어가 누굽니까? 너는, 이런 거잖아. 너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 성경이 헬라 성경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거 고쳐야 된다고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성경 번역이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앞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주어가 너는인데,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내일로 바뀌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 일찌감치 잘 바꿔놨어요.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여기도 보니까 tomorrow, 내일이 주어예요. 내일인 itself, 제기대명사가 되어 있잖아요. 내일이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내일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나의 날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나이가 30살입니다. 나는 내일은 꼭 내가 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살이 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일 내가 있는 것이고 10살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일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나의 날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계획을 세우고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이 이 땅에 자기가 없을 줄도 모르고 그냥 곡식을 쌓아두고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쉬자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 내일이 자기 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보면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오늘 걱정거리가 없으면 내일 걱정거리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불을 해가지고 걱정을 한다니까요. 가불까지 해가지고.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옛 성도들은 찬양을 뭐라고 하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성도님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고, 내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은혜 안 주시면 없기 때문에 내일 염려까지, 지금 내 나이가 70인데 80살 되면 뭘 먹고 사나, 90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오바입니다. 오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든지 혹은 복을 주셔도 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게 돼요. 첫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어져요. 염려라는 뜻은 한자로 말하면 걱정하고 또 걱정한다. 저도 해봤는데 걱정하고 또 걱정하면 머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해서 걱정으로 채워지고, 콩할 만한 걱정거리가 야구공만해졌다가 나중에 새벽까지 잠 못 자고 누워있으면 이게 수박만해졌다가 나중에 지구만해져요. 염려라는 말은 영어로는 worry라고 하는데, 이 worry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리가 목을 물어 뜯는다, 목을 쥐고 흔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괴롭고 평안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둘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염려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게 되면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에 이상한 병도 다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면 자꾸 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셋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염려를 하며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내 복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셨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그 땅이 메마르고 형편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닥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야죠. 하나님, 이곳에 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염려가 채워지니까 어떻게 하지 점점 이 염려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와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내 빼앗기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때서야 뉘우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잖아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닥치자 이들 부부는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기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데 이민이 길어집니다. 10년을 눌러 살게 됩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이미 떠났죠. 그러면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와, 굶어 죽겠다.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이민 떠났는데 거기 있는 사람 굶어 죽었느냐? 룻기 1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자부 룻을 데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남편하고 내가 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다 잃어버렸구나. 염려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복을 줘도 그걸 자기가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염려에 사로잡히면 신앙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줍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냐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냐고 맨날 염려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이 심어져도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도 자라지를 못하고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소리 맞춰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뭘 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실천적인 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고 한다. 어찌하여 누구를 기쁘시게 할까?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뭘 위해서 염려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땅 나누는 이야기 나오죠. 욕심쟁이 룻 한번 보십시오. 롯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땅, 개발 잘 된 땅, 사람 많이 사는 땅, 물을 구하기 좋은 땅 택해서 삼촌 안녕 하고 떠나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보니까 전부 다 자갈밭이에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롯이 들어갔던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그 광야, 그 자갈밭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복된 복지가 돼요.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내가 마음을 쏟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성도들 따라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마침 자막이 떴습니다.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 기도한 후에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욕심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자식들을
엉망으로 키우고 싶다, 손에. 다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는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고 싶다. 근데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나는 나이 70, 80이 돼도 나는 마라톤 선수처럼 뛰어다니고 싶다.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인생 절대로 내 욕심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예요.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 먹을 거 주겠다. 뭘 주겠다고요? 매일 먹을 거 주겠다. 만나 주겠다. 나를 믿고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고 그 다음 날까지 그것 보관하지 말라고.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염려가 생긴 거예요. 내일은 혹시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만나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주시면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지켜라. 며칠 양식을 줬다고요? 이틀. 안식일을 일하러 가지 마라. 근데 이 백성들이 주실 때 거두어야지, 주실 때 거두어서 좀 저장해 둬야지 하면서 욕심에 안식일 날도 거두러 갔더니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염려는 욕심을 낳고, 염려는 뭘 낳는다고요? 욕심을 낳아요. 욕심은 불순종을 낳아요. 욕심은 뭘 낳는다고요? 불순종을 낳아요. 결국 불순종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저축도 하지 말고 노후 설계도 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면 그 말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내 할 도리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오늘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집중합시다. 첫째는 뭐냐면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염려할 시간에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두 번째는 기도하고 후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자. 그거 하고 난 후에는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도 기쁨도 은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요, 좀 전에 말했던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불안해하듯이 그런 꼴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우리 성도인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저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팔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추도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님 장례를 무사히 치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에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생일 감사의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마치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너희 여자는 혹시 그 자녀를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혹시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 염려를 더 크게 생각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기쁨과 선물을 오히려 주님 망각하고 혹은 누리지 못한 것은 없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염려의 보따리를 하나씩 가지고 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제 그 염려의 보따리를 말씀 속에 다 떠내려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만 거두어서 내 말씀 속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이 원칙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병을 얻기도 너무 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원리를 통해 너무 잘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 받은 자가 함께 이 원리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 진리라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수술을 하고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오랜 병상 중에 있는 분들도 주님 계시는데 또 하나님이여, 이 철에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감기 몸살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꽃이 피어서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가난과 이 무더위와 또 하나님 어려움 중에 신음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어찌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주여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주와 늘 동행하는 복이 평생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평생에 점점점 많아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며 건축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느 예물 하나 값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성도의 마음 당기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여 성도의 땀과 눈물을 보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종일토록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08장 우리 1절 5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니,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우나 추우나 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보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이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얼굴이 눈이 마주치면서 너무 반가웠는데 우리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도 다 회복되어서 얼굴 볼 날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3부 예배는 사남전대 헌신 예배고 다음 주일 특송은 이제 구역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다시 창동 1구역이 하나님 앞에 특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회 동산성경대학 오늘 5번째 강의인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정교인 노방전도 및 거리 청소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신윤경 집사님 아버님 우리 천국으로 떠나보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드시고 우리 신 집사님 가정이 더 믿음으로 또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 나도 소중하지만 옆에 분도 소중해. 그래서 우리 얼굴을 한번 딱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얼굴 딱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한번 크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